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는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놉당에 있었던 아히멜렉에 찾아갔을 때에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었다는 것을 사울왕의 목자 우두머리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다라고 알렸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하여 놉당으로 도망갔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줍니다. 그 빵을 먹고 다윗은 힘을 내어서 또 도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모함을 받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렸을 때 다윗은 이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1절에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사는 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도울 것이냐는 그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액은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섰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박명수는 아니겠죠.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해로운 일들만 꾸밉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보다는 더 악한 일을 즐깁니다.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 해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실 것이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돈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쫓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 왕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만을 자랑합니다. 돈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니 여러분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잎이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